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시작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옮겨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조상이 누구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서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 지파별로 땅을 보라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승리에 도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한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가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매 순간마다 무엇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부터 우리는 본래 우상 숭배하던 조상이었는데,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2절 마지막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상숭배지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웅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늘의 별 같은 나의 자손들이 퍼져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오래전에 심어졌던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준 분도 하나님이요, 이 웅대한 꿈을 이루어서 마침내 성취시켜준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갔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뒷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놀라운 역설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의 당대에 이루어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기 위하여 오직 한 명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주려 하면 아브라함의 당대에 12명의 아들을 준다든지 34명의 아들을 준다든지 자손을 많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줄 것에 관한 기대를 갖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씨앗을 번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에게는 약속을 따라 한 명의 아들 이삭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웅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때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일이 되겠구나. 환경의 변화와 주변 여건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환경은 열악하고 주변은 되지 않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명의 아들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십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아들 이삭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려간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4절 후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노라.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켜 주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 올렸다는 것이죠.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서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는 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의 종로로 하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그 후반부터 14절,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 가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잡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다가도 곁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 위로하는 손길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좌절할 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바른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우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을 통해 이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이끌으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열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